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7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2007년도에 우리 이창영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전도연이 주인공, 또 송강호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 속에서 이창영 감독이 청중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과연 용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은 분이 있는데, 밀양의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30대 초반, 극 중에서는 신혜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그리고 신혜의 역을 맡은 사람이 전도연입니다. 이 전도연이 남편을 잃고 아들 준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초반에 신혜인 전도연이 밀양에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합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밀양에 내려와 살았던 이 신혜, 이 전도연이 큰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신혜, 그러니까 전도연의 아들 준이가 다니는 그 학원장이 이 준이를 유괴하고 신혜인 전도연에게 그 유괴의 금으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도연 신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470만 원이 전부였지만 땅을 좋은 땅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그 이야기로 금세 큰 부자로 여기고 준이를 유괴했습니다. 그래서 유괴범이 전화가 와서 470만 원 돈을 보내줄 테니 제발 준이만은 살려달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예언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준이가 어떻게 되지요? 살해범의 손에 처참하게 주고 이렇게 변사체로 발견을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사망을 벗고 사망시고를 마치고 동사무에서 빠져나오면서 교회가 걸쳐놓은 현수막을 바라봅니다. 그 현수막이 어떤 현수막을 걸려있냐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하여 라는 현수막을 바라보고 이 신혜 전도연이 교회를 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의 애통함을 철저히 통회하고 통곡을 쏟아내고 또 부흥 강사에게 안수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연은, 신혜는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살해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주변에게 알리며, 또 그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그 주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혜에게, 전도연에게 감동을 받고 그 아들을 살해한 그 살해범을 용서한 그 용서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유괴범을 만나러 면회를 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굳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을 만나러 면회에 가는데요,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박도섭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이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해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도 어떻게 말하냐면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의 전도연은 핑 돌아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용서를 많이 하고 더 사랑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의 사랑에 대해서, 주의 용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하지만 정말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용서를 많이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거든요. 제 자신이 어느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심하게 혼났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저를 혼냈던 담임 목사님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었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부교역자로 사용했던 7, 8명의 부교역자도 목사님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저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목사님에게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어떻게 혼이 났다고요? 심하게. 얼마나 심하게 혼냈던지 제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고 제 아내 보는 앞에서 저를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분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을 나를 심하게 혼냈던 목사님을 용서하기로 내 스스로 다짐했고 또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또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면서 그래 나는 용서했어 라고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샘솟죠.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심하게 혼내며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앞에서 그렇게 혼낼 수 있을까? 제 마음과 제 몸이 따로 노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을 용서하려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또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용서했노라고 나는 일어섰지만 실제로 그분을 바라보니까 보자마자 어떤 일은 분노가 일어나요. 용서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만 내 몸이 그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남편을 보면서도 그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작가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힘들었겠던지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그 남편을 보면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채를 붙잡고 나아갔던 그 남편이 생각나고 자신을 비웃었던 그 남편이 생각나고 죽었는데 용서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그 용서를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과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을, 누가 너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면, 회개를 촉구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했는데 회개치도 않고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너가 그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그 사람을 면담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의 잘못을, 그가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두 사람, 형제와 더불어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가 두세 사람이 가서도 권면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 사람이 가서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너가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교회 이름으로 나아가도 그가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어떠한 같은 세리와 같이 내쳐버리라는 거예요. 내쳐버리라는 거예요. 이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말이라는 단어도 있고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덮어주다, 속죄하다, 지워버리다, 취소하다, 자비롭다, 용서하다, 관용을 베풀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에도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압히에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면제하다, 용서하다, 취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나의 뇌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걸 용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누군가 죄를 잘못하고 누군가 찾아오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랍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것도 좀 논리적이네요. 예, 그것도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3번 용서해 주잖아요. 3번까지 용서해 주죠. 예. 그런데 이 베드로는 랍비가 가르치는 그 말에 배를 더해서 7번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7번이 아니라 3번만 똑같은 죄를 나에게, 죄를 짓는데 나에게 잘못을 하는데 용서하는 것 참 대단한 것이죠. 7번 용서한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7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7번도 아니라 몇 번입니까?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씩 7번을 70번씩이나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번을 7번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몇 번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400. 네, 77에 49, 490번.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잘못을 하면 사람에게 490번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겠죠. 490번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너에게 누군가 잘못하거든 너희가 그냥 470번, 7번이 아니라 7번씩 7번, 477에 49, 490번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도 너희가 잘못을 하고 너에게 들어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너 하는 잘못을 했는데 그래 너희가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날 그 일을 똑같이 일하고 또 나한테 용서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줘. 그래 하지 말어. 그런데 또 다음날 또 그 일을 하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3번씩이나 그 일을 하냐. 그런데 이 일을 몇 번이나 하라고요? 예? 490번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10번을 찾아와서 똑같은 일을 잘못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래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번을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잘못을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1000번을 찾아와서 나에게 잘못을 구하면요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한두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70번을 7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시냐면요. 23절과 34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이니까 이 비유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용서를 해야 됨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임금이 계시는데 그 임금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은 누굴까요? 그의 백성들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산할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그날이 모레가 될지 아니면 그날이 1년 후가 될지 그런데 반드시 결산한 날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할 때 2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왔습니까? 그 임금 앞에 어떤 사람을? 빚진 사람인데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달란트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가장 높은 화폐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당시 노동자 하루에 노동자의 한 품삯이 얼마였냐면 1데나리온이에요. 이게 1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6,000일을 일을 해야 한 달란트를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이 그 임금 앞에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10,000달란트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이겠죠. 얼마의 돈일까요? 6,000일을 한 달란트로 모은다면 10,000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며칠이 있어야 될까요? 며칠이? 6천만 일.
우리가 365일, 우리가 일해서 꼬박 365일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어요? 365 데나리온.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계산하면 100년 동안 몇 데나리온을 벌 수 있을까요? 36,500 데나리온. 예. 그러면 36,000일과 36,500일을 나누면 우리가 몇 년을 살아야 이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계산해 왔어요. 내가. 예. 1643년을 모아야 1만 달란트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때. 그러니까 이 임금 앞에 빚진 사람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산할 때가, 그 빚을 지고 결산할 때가 다다랐는데 주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을 사서, 근데 빚을 사서 갚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해서 돈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몸을 팔고 또 누구를 팔고, 아내를 팔고 또 누구를 팔고, 자식을 팔고 또 어떤 것을 팔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갚으라. 그가 자기 몸을 팔아도, 자기 아내를 팔아도, 자신의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있는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기, 엄청난 빚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주인은 이와 같은 말을 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했어야 했거든요. 빚을 지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빚을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내도 팔고 자녀들도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예, 빚을 갚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한 임금이 너가 진 빚을 그렇게 해서라도 갚으라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주인을, 종의 주인이 종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놓아주고 그 빚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빚 탕감받지 않으니까 기쁜 일이 안 가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야, 너 갚지 말아라. 너를 불쌍히 여겼다. 너 그냥 가라라. 그러니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예? 살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안 된다고 말하니 어찌해야 될꼬? 제가 권사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권사님은 누군가가 빚을 지면 빚 떼먹지 말고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것은 이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예요, 비유. 예, 비유니까 비유 이런 것으로 잘. 예, 여기서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참 거시기한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거시기하지 끝나지 아니하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는데, 자신에게 빚진 사람, 얼마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100단.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세 발의 피. 예. 뭐 조족지혈이죠.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은 60만 불의 일이니까 얼마나 큰 돈의 가치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겨우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죠. 오늘 28절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같으면 나도 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위해서 엄청난 오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줍니까?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멱을 잡았다는 거예요. 목을 잡고 멱살 잡고 돈 내놔. 돈 언제 갚을래? 예, 뒤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동료라는 거예요. 동료.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료이라는 거예요. 동료.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빚을 내놓으라고 목을 갚고 뒤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갚겠다. 그러나 조금만 참아주라 라고 말했으면 빚은 탕감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되겠죠. 갚는다고 말하니까. 그것도 엎드려 간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그것을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옥에 가두었다. 참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악한 종이에요. 자신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은 참으로 작은 돈이기에 그도 궁유를 베풀어서 그 100데나리온 돈을 탕감해 준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일들을 어떤 사람이 보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이니까 동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같은 곳에서 일했던 동료인 것이죠. 그 동료가 뒤에서 뛰어서 보니까 참 저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받았으며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을 옥에 가두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동료가 어떻게 해서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행한 일을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일을 주인이 듣고 32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 아니하냐. 34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불쌍히 여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 예, 화를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종을 잡아서 옥졸에 누워서 빚을 갚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는 아버지 특별하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를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페이레테스를 이 빚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죄를 탕감받은 사람, 그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나에게 작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에게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참으로 용서가 어렵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큰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엄청난 빚의 탕감을 받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엄청난 죄일이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과 같이 그 큰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치 백단으로 빚을 진 사람과 같이 작은 죄들을 우리들에게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라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0번이고 그것이 1000번이고 그것이 10,000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임금에게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서울 서초동의 가정법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6살 어린 소녀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다른 것을 절도하고 그만 붙잡혀서 가정법원에 서서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이 소녀는 보호관찰소를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2009년서부터 2010년 4월까지 무려 14번의 절도 행각을 행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를 판결한 부장판사님은 그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 일어서서 판사인 당신의 말만 따라하라고 반복해서 하라고 말하는 것이 처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일어서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따라서 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벌을 받을 거로 생각했던 이 소년은 판사가 일어나는 그 소리에 쭈뼛쭈뼛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소녀에게 나를 따라서 해봐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따라서 해라고 했냐면 말씀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따라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판사의 처분에 이 소녀는 나지막한 소리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사가 그 소년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를 따라서 해라라고 말하던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년은 그 판사의 말대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들어올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따라하라고 하자 나는 세상에서 들어올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지막히 말한 소녀를 바라보고 판사는 큰 목소리로 따라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녀가 나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나는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뒷말을 잊지 못하고 큰 소리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판사가 이 소년에게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은 이 소녀의 상황을 다 듣고 이 소녀에게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2009년도 그 전까지는 발랄하고
공부도 잘했고, 너무나도 성격이 우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9년 어느 날 남자들에게 붙잡혀서 그가 몹쓸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 소녀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고, 심지어 이 소년의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이렇게 마비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 이후서부터 계속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아는 이 재판장은 이 아이가 비록 여기에 가해자로 섰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가해자가 될 수 있냐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소년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 그 소년을 재판전석으로 오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조금 마지막하는 소리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니? 바로 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알면 돼. 이 사실만 알게 되면 네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들을 그 너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소녀의 손목을 콕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판석, 너와 나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법대만 없다면 내가 너를 내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더 펑펑 울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지만 이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어서 이렇게 전국 곳곳으로 헛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펑펑 울고 재판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눈시울이 적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울고 있는 그 소년에 대해서 판사가 뭐라고 말하자면 이 소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 소녀에게 진정에 필요했던 것은 감옥 감찰 처분이 아니라 자존감을 살리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십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참 힘듭니다. 아마 인간세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서는 인간적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심하게 어떻게 혼냈던 사람? 심하게 혼냈던 분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 그분을 사랑하게 달라고 고백하는데 안 돼. 그만큼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용서하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내 힘이 어떻게 억제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 너희들이 먼저 용서하라. 형소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 용서를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이 여러분의 뇌리에 스쳐가십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를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 너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만 날라 때에 뱃을 청감받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신 이후에 용서할 세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